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주여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38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진리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교회의 성령님, 성령님을 막연하게 나타내기 힘드니까 진리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교회로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야기할 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진리로서 지혜로서 교회로서 성령님을 나타내자. 나타내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방편으로서 진리라는 어떤 단어, 또 지혜라는 단어,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 이것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그 있는 단어에다가 그 속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금년 초부터 해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나타내거는 지금 저 한 사람이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듣는다, 또 듣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통할 수 있다. 즉 말하면 대화가 된다. 전하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과 또 내가 수용하는 것과 이런 것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그 공감이 되든지 안 그러면 반대로 하든지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요 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 나타내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교제라고 하는 건데 이 교제 과정이 성령님이라는 말을 했을 적에 반대로 하든지 전혀 그거는 내하고 안 맞다. 의견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의하는 내용은 또 있을 거라고. 그러나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성령님이라고 해서 진리를 나타내고 지혜를 나타내는데 교회를 나타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반응, 공감, 반대, 전혀 무감각,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0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을 부인하면은 나는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심이었다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반응, 오늘 여기 표현에 나타나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성령님이라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령님과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동일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걸 주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을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거 전혀 모르겠다. 전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태반이라 지금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거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놨거나 안 그러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라고 인정을 해라라고 말할 때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기준을 갖고 볼 때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수준하고 같이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이 듣고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는 정도로 성령님을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어떤 구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정규분포라고 하는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 자체가 이게 소화가 안 돼.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한다고 가는데 도대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막막한 것이 이 지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계속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대라든지 오는 시대라든지 모든 시대에 어떤 우리 인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이 어차피 또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거 그림 자체는요, 이 정규분포는 어찌 보면 수학에서 어찌 보면 최고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이 어떤 그 데이터들,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요. 보통 수학의 논리로 갖고는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고 억지로 하나의 가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그래프, 예를 들어서 곡선, 그런 포물선, 그런 이런 꺾은 그래프 이런 거는요 실제로 환경에서 그 그림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그대로.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지 이 그림을 가지고 이런 용으로 그림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 그림 자체를 가지고 쓰진 않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하나 예를 들고 한번 넘어갑시다. 이게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이걸 어렵다 하고 길을 제낄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한번 듣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포물선을 이렇게 배우잖아. 포물선 이런 것도 되고 어쨌든 여기 밑으로
밑으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 그럼 이게 수학에서만 하는 이 공식, 요거는 예를 들어서 y 이꼬로 ax 자성, 이건 자성이죠. 그럼 ax 자성에 플러스 b, 요렇게 갖고 나오는 게 포물선이다, 일반적으로. 그 좌표 밑에 해놓고 하는데, 그럼 요런 포물선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느냐? 요 포물선이 통해서 나중에 쌍곡선 들어가고, 또 쌍곡선에서 또 곡선이 자꾸 연결되는 파장 같은 거, 이런 거, 실제로 음파 같은 거, 이런 거 체크할 적에 막 파장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곡선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런 곡선을 끊는 운동을 하는 실제로 물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주선, 우리 태양이, 안 그러면 지구가 태양계를 이런 궤적을 돌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랬을 적에 여기에 유성이 하나가 있는데, 유성이 지금 지나간다. 응? 이 지나간다. 유성이 뭔가 직선을 끄고 지나간다. 그럼 지나갈 때 이 지구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운동이 어느 점에 왔을 적에 이 유성이 부딪힐까? 이거 상당히 현실적인 게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좌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왔을 적에 그러면 지금 지금 유성이 하나 달려오는데, 요 유성이 지금 지구가 요 위치에 가면은 부딪히겠다.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거하고 요거하고 딱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만나버리면 틀림없다 이게. 그러니까 요걸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나온 게 원자폭탄 해체하면서 원자핵을 요 유성에다가 발사시켜서 이 각도를 명중시키면은 그 폭발력에서 각도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작은 폭탄 갖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원자폭탄 정도 힘을 가지고 쏘면은 아마 이게 각도가 좀 변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대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곡선이 실제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곡선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곡선, 수학에서 배우는 수많은 곡선들은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 그 곡선 자체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은 이 곡선은 곡선이지만은 또 수학의 어떤 여러 가지 수리적인 계산을 해서 형상화시키는 곡선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이 곡선 자체가 형상화된 내용을 갖고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없다니까. 이거는 그냥 가상적으로 이런 형식이 구성이 된다 하는 가상이라. 가상, 철저한 가상이에요. 요거는 이런 곡선이 어떻게 생기느냐? 전체적인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행동하고 연결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요소, 조그마한 요소들, 그것을 사람 수가 모인 숫자에 어떤 집단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우리나라 5천만 명, 5천만 명 전체를 하나의 모 집단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부 다가 데이터 하나하나가 데이터를 데이터 가열을 쭉 선을 꺼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모양 자체에 의해서 데이터를 변동하거나 이런 자체가 아니고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형상을 이렇게 선을 끊는 거예요. 선을. 그럼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시그마 개념을 해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양쪽에서 중심을 두고 1시그마씩 이제 표준 편차를 가는데, 플러스 쪽으로 1시그마, 마이너스 쪽으로 1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시그마란 표준 편차를 두고,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표준 편차에 배수되는 거 2배수, 3배수, 요래서 2시그마, 3시그마 이래 되는데, 요 개념을
성령님을 인식한다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은 이건 아주 정확한 성령을 인정하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응?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듣는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이후로서 성령님에 대한 훈련을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한 이거 외에 요거로도 연결되어지지만은 또 이거 외에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와서 그동안 2000년 가깝게 훈련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란 말을 할 때 전혀 반박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을 인식하는 환경이 이미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그 무르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요 안에 다 집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집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을 했을 적에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에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성령이라는 내용 갖고 자기 개념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박은 안 하더라도 좀 다른, 좀 멀리 떨어진, 그야말로 성경에서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그보다도 내용은 비슷한 듯 하면서 거리가 있는, 이런 모양이라. 이 보라적으로 반대하는 쪽에 사람이 있으면서 멀어지고 있는 수 있고, 또 가까이 하면서도 또 가까워지는 사람, 이런 어떤 두 가지 양상에서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만약에 1000,000명이라 하더라도, 1000,00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될 거라. 한 200-300만 명이라 치자. 200-300만 치면, 200-300명 다 모아놓고 보면은, 그 전부 다가 100%라, 100%. 여기 맨 뒤에 끝까지 양쪽 끝을 하면은 이게 100%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 다 계산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을, 네가 아는 성령님이 어떤 거냐라고 설문지를 돌리면은 200만 명 사람들의 설문지를 다 듣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한 단어로 딱딱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다, 차이. 중심점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기 이제 거리가 나오거든, 거리. 그러면 거리가 나오면서 이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쭉 모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에서 받아들이긴 들이더라도 이해한다기보다도 전혀 다른 것을 성령님으로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라 그러면은 선지자에게 역사했던 그 성신, 그걸 갖고 성령님이라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과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령님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제사제도 속에 있는 예배 광경, 그것 자체를 성령님 역사라 하기도 하고,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을 다들 연결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성령님을 다 연결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무리 집단이 이스라엘 집단이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집단이라. 그랬을 적에 1시그마 표준 편차 안에 1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 그래도 요 정도 범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여기 68.3%가 1시그마로 되어 있는데 200만 명 중에서 한 130만 명, 68%니까 136만 정도, 200만 명 중에서 136만 정도는 거의 그래도, 여기 이제 여기 1시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의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어느 정도 연관성을 두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규분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 또 다르게 하면은 이 시그마 정도로 개념을 가면은 이 시그마 가면은 95.5%니까 거의 한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가면 뭐 간단한데 100만 명 가면 뭐 한 95만 명 캐면 되는데 200만 명 캐니까 한 190만 명 190만 명 정도는 1시그마에 들어가 있는 사람보다는 좀 애매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 성령님을 표현하는 이 무리들하고 성령을 표현하는 그 내용하고 뭔지 모르게 연관은 되면서 어떤 거리가 있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다. 요 개념이요. 이게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시그마도 있고 3시그마까지 가면 이거는 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령님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데 그래도 성령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여기 되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는 게 99.7%이기 때문에 99.7% 거의 200만에 가깝지만 그래도 200만은 아니거든. 그래서 몇 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떠내요? 전체로 보면 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성령님을 인식은 한다 하더라도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그 개연성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령님을 인식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표정이 볼 때는 3시그마 근처에 있든지 3시그마 밖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으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앉아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것 자체를 딱 갖다 대버리면은 이런 현상으로 모든 사람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나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내가 간격을 두고 있을까? 자기가 판단해야 돼, 자기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속에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바로 예수의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인격체. 내가 인간인데 분명한 인격체임은 틀림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격체, 그것 자체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인격체는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피조물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인격체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체로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인간들끼리 부르지만은 바른 인격체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을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체 되심에 내가 비춰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인격체인 것을 내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우리해야 돼. 성령님을 인식한다. 성령님은 어디까지 성령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정도까지로 나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성령님 인정하라 성경이 있고 내가 읽었다 해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도 이처럼 떨어져 있는 성령님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이 거리를 두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자기 스스로가 현재 이 내용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 하나, 인격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가, 인간의 구조가 인격체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네 분야로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인격체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 요소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체제가 우리한테 요소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것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지분야 영역이 파괴되어 있고 어분야, 선분야, 정분야 전체가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라. 어느 한 분야라도 온전한 데가 없는 것이 개인이 각 사람이 인격체로서 나타낼 수 없는 파괴되어 있다. 그러므로 파괴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인격체라는 것에서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연결되어진다. 죄로 인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그 논리라 그러면은 성령님 진리지의 교회라 하는 이 구조 속에서는 개인이 인격체 된 것을 통해서 내가 인격체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떨어져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요 요소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 됨을 나를 비춰보자면 내가 인격체 된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철저하게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인격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간의 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격체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정어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들 자체가 완전히 기능 자체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적어도 인간에 대한 행동, 나에 대한 행동, 상대방에 대한 행동, 사람이 하는 행동,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하는 행동, 거기에는요 늘 요 구조로 있어요. 요 구조로 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이 중심에서 어떤 사건을 볼 때 옳다 나쁘다 할 때 나는 어떤 기준에 내가 있다, 그 자체에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있고 상대방은 어느 정도 지금 자취해서 왔다 갔다 하구나 하는 것이 비교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절대 어느 누구에게든지 비판이나 마지막으로 단죄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체니까. 나도 인격체고 저도 인격체고, 인격체를 인격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정하게 인격체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 개념이 그래요. 진정하게 인격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내가 인격체 되어지는 이 과정,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만, 요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안 주어지는데 사람끼리의 비교는 절대 아니야. 네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네가 얼마나 배웠고 네가 못하고 네 환경에 뜨고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건요 절대 인격체 관계 아니에요. 인격체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인격체를,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는지, 거기에 비춰서 나의 인격체가 반영이 되는 게 반영 투사가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데 내가 인격체로 되어 있다? 어림도 없을 거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훈련, 하나하나 인격체에서 조금씩 발전적으로 훈련해 가는 것이 바로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의 인격체 되어진 이 회복, 한 걸음 한 걸음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입에서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인정하라 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준만큼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들어야 되는, 그게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여기에 삼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인간을 시인하는데 성령님이 빠지잖아요. 인간을 시인할 정도 되면 바로 이 시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소전이라는 말.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런 성령님을 나타내느냐? 입에서 말하는 그것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 스스로가. 근데 내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는 역사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장소, 그 활용하는 장소가 바로 입을 통해서 다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데 요걸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전인 줄 내가 모르는 거지. 여기 성경의 구조라니까. 성경 전체가 요 구조에서 요걸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요걸 해야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내가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바로 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신의 위치. 신위란 말이에요. 신위. 위패했을 때 신이라 쓴다는 거예요. 신의 위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존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또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 이 지금 4위까지 넘어오는데 5위가 있어, 5위.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 그게 사탄이잖아, 사탄. 사탄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므로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탄의 존재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요런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에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지으신 인간의 위치, 그 다음에 인간을 늘 공격하는, 똑같이 피조물이면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공격하는 사탄, 인간에게 어떤 적당한 제한을 두가지고 이 사탄을 공격하도록, 사탄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탄의 공격에서 일단은 공격을 당해가지고 먼저 넘어졌잖아요. 무너졌잖아. 그 무너진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킨 거예요. 인간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 다른 의미로 사탄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이 인간이 자기 무기를 쓸 줄 모르고 그냥 사탄에게 당해버렸다니까. 그 인간이 사탄한테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인정하는,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기서 무기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림으로 인정을 해야 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말로서 인정해야 되는데 사탄을 말로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 물리치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사탄에게 진 거예요. 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두 가지 큰 사역, 그 큰 사역 또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 인정하라.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는 뿐만 아니라 저라고 할 건 아닌데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체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크게 세 가지로 해야 돼요. 세 가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승천하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까지 다 들어서 그쪽에 였고, 그 다음에 사탄을 정체를 드러낸 것 전부 다 인간을 위한 거잖아.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해라고. 자기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예수님이 큰 세 가지 했다라고 막 이렇게 막 떠벌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부인될 수가 없는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도가 인류 역사로 가는 이 지도가 전혀 접근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이라 가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 1000년이라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고 다급하게 아주 급하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세월이 긴 세월 지나서 마지막 시절에 이런 곡선을 이게 완만한 거하고 이렇게 경사가 확 진 거하고는 시기적으로 급하다는 거예요. 이건 급한 거예요. 이 완만한 거는 지금까지 온 게 느슨하게 오다가 여기서는 막 아주 급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에 앞에서 못했던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여기도 봐봐. 여기도 급하잖아. 지금 여기 곡선이 딱 끊기는 노아 홍수라 한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잖아. 이거 자체가 한 1000년 사이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경사가 굉장히 급한 거예요. 이게 1000년이라니까. 요거하고 1000년 같은 게 요 1000년인데 노아 홍수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다급하게 준비해야 돼. 그냥 뭐 느슨하게 뭐 옛날에 이리 왔으니까 앞으로 이래야 통용이 안 된다니까. 통용이. 요 개념을 좀 이야기하려면 요 개념을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요 요런 시각으로 해야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뭐 점수가 100점이다 99점 요런 거 갖고는 절대 안 맞아요. 물건을 만드는데 뭐 조작 방법을 순서를 탁탁탁 맞춰서 해야 된다. 그 순서대로 하면 틀렸다. 그거는 물건을 만들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이렇게 고려하고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갖고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는요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기준에 있으면서 상대방을 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요 위치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요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틀렸다고 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중심축에서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요 사물 전체를 데려가는 걸 내가 보느냐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가 말씀도 좀 자꾸 했지만은 경주에 총회 동부지역 제1차 목사 계속교육 3박 4일을 다녀왔잖아. 3박 4일. 그리고 간 목사들이 연수가 13년 현장 목사 안수 받고 13년 이상 돼야 해당돼 가지고 노회에서 돈 10만 원 보조해주고 자기 10만 원 내고 어떤 지역에서 뭐 다 보조해준 데는 있다 하지만은 우리 노회는 그래서 10만 원 개인하고 10만 원 노회에서 지원하면서까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총에서 그 교육을 해서 실시해 갔는데 우리 노회에서 6명이란 말이에요. 한 방에 있었는데 구미에서 모여가지고 차 타고 내려가면서 또 다시 거기서 차 타고 구미 올 때까지 계속 6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쩌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목회를 늦게 시작해 나니까 그 전 또래하고는 뭐 그 비슷한 13년 됐다 가도 전부 다 내한테 뭐 아주 어쩌면 내한테 아들 같은 사람도 나올라 할 정도인데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있어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사태질하고 이래요. 입 닫으라고 하고 내보고. 자기들끼리 언어나 내용하는 거는 통하는데 내가 아까 끼어들면 말이 안 맞다는 거지. 처음에 내가 입 닫으라고 해서 입 닫아야 되는 줄 알고 나도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입 닫았죠. 응? 나는 입 닫고 이제 가져온 책 본다고 한참 있으니까 저거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목회가 아니고 완전히 교회가 전쟁터로만. 응? 목사가, 농촌에 있는 목사가, 나는 농촌도 한 3년 있어봤지만, 농촌교회라는 것은, 목사들이 농촌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냥 평화롭게, 거기 뭐 다투고 할 일이 뭐 있느냐.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안 들어보니까, 근사한테 멱살 잡히고, 근사를, 하여튼, 사역비, 사례비 못 받아갖고, 근사 앞에 쩔쩔매고, 전사가 아니고, 재정집사한테, 재정집사가 돈을, 사례비를 주는데, 한꺼번에 안 주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러니 그걸 나누는 걸 집행하는 것을 목사가 부탁을 해내는 거야. 이번에 사례비 좀 잘 챙겨주세요. 이렇게 언질을 해야 될 정도인 거예요. 싸우는 이력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일반 데서는, 일반 어떤 단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 이야기를,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막 떠들더라고. 근데 책을 보다가 그 참석에 들어보니까, 야, 그게 목회냐? 그게 농촌교회냐? 내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을 못 듣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말한 대화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날 또 대화, 그 다음날 또 숙소에서도 그랬으니까, 숙소에서도 이야기 끝에 내가 말을 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못 알아듣거든, 내 말을. 그래서 내가 말을 다시 한 거예요. 응? 다시 그 사람들 설명을 해줬어요. 나도 대화가 안 되는 걸 나도 고민해 봤는데,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전도라고 하는 환경 속에 전도자들의 말이 얼마나 정확해야 돼. 응? 이 말 한마디에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되느냐? 전도 훈련시키면 내가 이 보고를 받는데, 보고받을 때 그런 말 썼다 가면 딱 스톱시켜갖고 그 말 쓰지 마. 그럼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말 바꾸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전도자들 대상에서 내가 말을 자꾸 바꿔주고 바른 말 쓰도록 자꾸 하려다 보니까 아마 당신들하고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이야기 내가 대신 설명을 했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해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목회자들하고 만날 어울리려고 요런 정보 저런 정보 책 보고 세미나 다니는 이야기는 잔뜩 하더라고. 어디 세미나 어디 있고. 내가 그래서 세미나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 끌었지. 어디든 아무데나 그래 세미나 가려하지 말고, 모든 교회가 세미나 안 가더라도 모든 목사들이 한 가지 일에 다 통일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뭐냐 찾는 거예요. 좀 연구를 해봐. 세미나 가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돼? 나는 이제 전도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게 목회하는 게 힘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키라고 했겠느냐? 그렇게 돈 들이고 신학하고 또 세월 보내고 또 세미나 다니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이래가고는 도대체 뭐 한다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겠느냐? 전도해라. 전도 하나만 시켜라. 입에서 예수 이름 신하도록만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내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조금 하고, 그래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그동안 좀 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있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옆구리 쿡 치면서, 뒤에 앉아갖고 강의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그랬거든. 방금 전에도 의견 나온다고 막 그러면서 내 의견 나오면은, 그러면 안 되고 막 자기 의견을 갖고 내하고 반대된 의견을 막 이야기하. 그게 이제 앞에서 진행한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한테 말한 게 좀 미안해서 그런지 옆구리 쿡 치면서 뒤에서, 목사님 혹시 내가 아까 너무 과한 거 혹시 신뢰가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안 했거든요. 앞에서 내 앞에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야 의견 내려고 그런 거 그렇지 하고는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가서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거는 그래요. 그 6명 일에 참석했는데 내가 한 사람에게 그랬어. 별도로. 그 사람은 별도로 불러갖고, 당신 앞으로 노회장 준비해라.
노회장 준비하는데 지금 노회가 이제 내일 노회가 열리는데 막 선거에 선거 문자 보내고 이러거든요. 투표해갖고 한 노회장 준비하고 당신 지금 이미 신학 공부했으니까 회의 같은 거 진행하는 거, 그리고 법, 헌법, 교회법 좀 철저히 연구해놔라. 성도들하고 차별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거 연구해놔면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 했는데, 그러고 음식점 몸이 뚱뚱한 사람이라 음식점 어디 음식점 막 깨고 있더라고. 그거 아는 거 하지 말고 경서노예 요 주변에 해당 요 지역 전체에 문화적인 어떤 지역이 문화적인 무슨 요소, 문화적인 어떤 장소가 어디 있는지 그거 좀 잘 넘보다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경서노예장은 되려고 할 때는 당신 될 때는 투표 관계없이 그냥 추대를 하더래요. 추대. 근데 한 사람에게는 딱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 말을 하면은 금방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반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형태라.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준대. 나머지 전부 다 내한테 반항했으니까. 근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무리 캐도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떤 경우가, 농촌에 있어도 전쟁이 날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은 목사고, 목회를 13년 같은 경소내에서, 목회를 13년 같은 교단에서, 13년을 해도 현재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분명하게 목사들이 해야 될 말을 똑같이 목사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는 말이 나왔을 적에 이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듣고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그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기준되어지는 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울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성경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말씀을 나는 어느 위치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요 위치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요 위치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더라도 내가 이 위치에 있더라도요. 듣는 사람은 또 다른 형태가 또 다르다니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지역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아니면 요 지역에서 이야기한다면요. 전혀 올바른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러한 사람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요러한 다양한 차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니까. 입으로 예수님 가장 간단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문화나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 진리 지혜라 하는 이 우리가 흐름을 넘어가면서 정규분포를 갖고 나오는 이 내용도 여기 그리면서 지정어신이라 하는 이 구조가 원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을 통해서 합성이 되어가지고 이 정규분포 곡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성령님 진리 지혜라 하는 이 개념을 너무 이야기할 때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인격체라는 개념을 반드시 연결되려고. 인격체를 나타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인격체 된 것을 나타내는 도구는 바로 그
우리 힘이 성령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인기가 되어서 도우시는 그분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면서 나 스스로가 인격체가 되어지는데 보강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그 구조, 지정의신 자체가 원활하게 나타나는 내 인격체 구조가 되는 데에 제일 정확한 내 행동은 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요하고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요 개념이 여기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여러한 정규분포를 통해서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럼 요 축이 요 부분에 사실 정규분포는 요 축보다도 이 축보다 이 축이 보통 때는 써도 안 해요. 써도 안 하는데 이 축에 대한 거는 보통 이렇게 시그마 표시를 해가지고 그림만 나타내는데, 그러나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쓰는 정규분포는 요 축보다도 이 축을 더 중요시한다. 왜냐? 이 축에서도 이게 이제 대칭이라고 그래. 이 모양이 비슷한 걸 대칭이라고 그래. 대칭. X, Y축을 통해서 양쪽이 대칭돼가지고 이 시그마가 이거 구분되어지는 게 이게 중심되니까 이랬는데, 요 대칭적인 원리를 요 X축을 대칭해가지고 요 정규분포가 요런 위에 있는 정규분포가 밑에도 있다. 밑에도. 또 지난 시간에 행간에 여기 빨리 정리하고 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정규분포, 밑에 있는 정규분포. 요 X축이 뭘 나타내느냐? 사람이 없다 하는 축이란 말이야. 사람이 없는데 위에도 있는 것도 사람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밑에도 사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X축이다. 그러면 위에는 무슨 사람이 없느냐? 어떤 사람이 위에 없는 거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정규분포 형태로서 위에 부분에 이런 형상이 있다. 그러면 밑에는 의인이 없다. 의인이 전부 다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밑에 있다. 요 내용을 요 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걸 좀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 뭐냐면, 안 보이지? 보여? 이게, 여기 있는 이 큰 거, 지정의신 인격체 면세 때문에 안에서 돈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에스겔 1장에 있는, 에스겔 1장 2장에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수레. 바퀴가 있는데, 4개의 수레가 있고, 그 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이게 바퀴 안에 바퀴 있듯이, 여기 바퀴란 말이야, 바퀴. 이게 수레 좀 돌릴 수 있도록 해놨거든. 여기에, 지정의신에 대해서 5가지,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구조를 5가지만 요소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정규분포적인 이 구조를 갖고 지정의신 전체가 다 정규분포적인 구조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남녀가,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생과 사,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의, 그 요소가, 이 변동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가 2가지 언어라. 논리적인 언어가 있고 수리적인 언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요소가 뭐냐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냐면은 또 사람과 우리 사람이 사물과의 또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 요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전쟁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은 뭔가 어떤 일반 생활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가 넘어가는 거예요. 변동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섯 가지 정도만 갖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변수 속에 우리 한 개인이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건을 그 결정된 내용이 이렇게 점으로 하나의 요소로서 데이터로서 탁탁탁 어디든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거 전체가 한 방향으로 인도되어 간다니. 인도. 이게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도 오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맞아가는데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들이 당연히 가야 될 그 자리를 못 가도록 탁 여기다가 브레이크 탁 건다는 거야. 그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기가 바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걸어서 넘어가는 건지 지가 지푸레 넘어가는지 모르게 성령님께서 전반적으로 인도하는 인간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르게 인도되어지는 이 걸음에 자기들이 낙오를 한단 말이야. 낙오가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일부러 좀 더 크게 그렸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요 그림을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는 뭐냐니까 여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가 요 안에 조그마한 인격체 면역하는 요거가 요 그림이래. 요 그림. 요거는 그냥 구분적으로 했고 요 그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생사로 되어 있고 언어가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인간과 사물 사이에 그리고 전쟁과 생활 전쟁과 생활 속에서 이 이제 구성 속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의 일들을 나타낼 때에 하나의 사건 속에 내 표현된 행동 하나가 어마어마한 변수 속에 우리가 자취를 하게다. 자취.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만 하면 절대 몰라요. 한 사건 통해서는요 절대 그 사람은 몰라요. 한 사건이 아니고 똑같은 어떤 방향 이런 행동들이 추적이 자취를 남길 때 그 자체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자체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체 하나 딱 포인트 하나 남기는 우리의 요소는 이러한 요소들이 저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게 막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정규분포 대제는 각 남녀락 할 때도 여기도 정규분포되어 있고 남해 정규분포되어 있고 또 사회도 정규분포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되어 있고 여기 경계가 남녀락 하는 경계 자체도 겉모습을 갖고 남으로 할 거냐 겉모습을 갖고 여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요소로서 비슷한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딱 잘라가지고 남이다 여다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정규분포를 가지고 하나의 남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어떤 중심점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여자 쪽이 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 쪽에서는 오히려 더 남자지만 여자 쪽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게 저 멀리 있지만은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자는 거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건 절대 판단이 아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자체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니는 뭐 못해 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잘하는데 요거 분야는 못하는 좀 약한 하나의 인격체라. 그런 걸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요게 정규분포적인 요소로서 구분되어진 요 그림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작은 그림 하니까 잘 표현하고 또 낙선한 것 같아갖고 좀 더 큰 그림을 하면 확대하는 거예요.
언어를 쓰는 언어 속에서 논리 언어에 발달한 사람도 있고 수리 언어 발달한 사람이 있는 거지. 언어를 못 쓰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다 언어를 쓰는데 내가 논리 언어에 발달한지 수리 언어 발달한지 그 자체를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있으면서 부모 관계, 자녀 관계, 또 선생님과 제자 관계, 직장의 상사 관계 이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물에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물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사람 사이는 좀 떨어지더라도 인간 사물에 관계된 거는 막 누구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막 엄청난 또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전쟁을 통해서 이건 전쟁과 생활이라는 가능성은 하나의 시간적이에요. 사건이 다가오는데 생활 속에서 그럼 루틴, 이제 평상적으로 쭉 뭐 일상적인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지나갈 수 있지만 전쟁이나 사고 같은 이런 사고는 시간은 같은 시간에 들어오지만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주어지는, 이런 것을 대변해서 전쟁과 생활에 가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영향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조건, 요거만 5가지 조건에서 벌써 조건은 5가지 같지만 10가지 벌써 변수가 나오잖아요. 각각 2가지 들어가니까. 2가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정경운보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게 온전해도 바르게 나타내기 힘드는데 상처받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면 우리 인격 지정의신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나타내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인간들을 한 인간을 성령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몰아가는 전체적으로 또 그러다가 마귀까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런 추셈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영원히 삶이 주어지는 그 환경 속으로 온 인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존재를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요소 나타내는 수많은 변수가 그 많은 변수를 통해서 인간이 70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유지가 되어가는 먹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속에도 전체적으로 인간의 구조를 바른 대로 그러다가 악한 사탄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딱 버티고 있는 그러면서 인간을 옳은 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섭리가 바로 나에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 때부터 조성이 되어 있다. 조성이. 이게 그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요러한 언어를 짧은 언어 속에서 이거 내용을 다 표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어도 그 한 부분이라도 붙잡고 가는데 어디서 손을 대느냐? 입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데부터 시작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이 내가 직접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발전해. 지금 내가 여기 설명한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한 사람이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직접 누리는 그 일이 살아있는 동안에 된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천국이에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지금 2014년 지금에 이르러서 이렇게 부활통일 시대라 그래가지고 2014년 8월 14일 날 사탄이라고 하는 교황이 지금 등장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제 인류 역사들을 이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를 정리하고 갑시다. 언급을 하고 갑시다. 시간이 됐는데
요 위치에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니까,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긴장되느냐, 그러면은, 요 위치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보는 지금 요 위치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이 1000년, 지금 현재 1000년에 간 요 기간은 노아 홍수에 대한 우리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걸로 나와 있는데 그 홍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오해를 인간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넘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앞으로 1000년 동안 요 보내는 동안에는 인간들이 구분된다고. 구분이. 양쪽으로 구분돼요. 양쪽으로 구분되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서 물로서 죽은 것을 실제로 이제 살아가면서 요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눈앞에 죽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요 시기 동안에 우리가 사람 죽는 거 무더기로 죽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바른 자세는 뭐냐니까 노아 홍수에서 사람을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되고 8명이 남은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였으면은 여기는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계략에 그냥 넘어져서 사탄인 줄 알고도 당당하게 그걸 자랑하고 나가는 그 사탄의 형체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인식하면서 노아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걸 인류 역사에서 오해를 했다. 요 회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지금 우리가 요런 성령님 진리지혜라 하는 이런 교회라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요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 인식해야 되니까 이런 방향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